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선생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보거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그의 나라로 보내신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백성들을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1장에서 이 말탄자의 환상 그리고 넷불과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어지는 2장에서 측량줄을 잡은 이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 환상을 보는 때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측량을 하는 목적은 건물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천사가 예루살렘의 터를 측량하려 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명하셨고 명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측량하려던 천사를 향해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 성읍에 관한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죠.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이 특징이 두 가지 정도로 언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가축이 심히 많아서 그 성곽이 그 인원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성곽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이는 1차 포로기한을 생각했을 때에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기한 때는 겨우 49,897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너무 적은 수였죠. 귀환 공동체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면서 실제로 2차, 3차에 걸친 이 포로기한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점점 더 그 힘이 더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면은 이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성읍이 된다는 그런 의미처럼 들려지기도 하죠. 그러나 실은 성곽 없는 성읍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의 이 두 번째 특징인 바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성곽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다시금 두려움을 떨쳐내고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집중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 순종의 벽돌을 하나씩 이 쌓아 올라갈 때에,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 가정, 그곳에서 온갖 위협과 또 핍박과 그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하며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능히 비록 나의 삶에 이 어려움과 고통, 이런 어려움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순종의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을 보면 북방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포로된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북방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도피하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은 더 이상 번성한 도시가 아니라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의 포악함과 그들의 교만함을 내가 이내 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당시 수십 년을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 땅을 향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잠잠히 신뢰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삶에 우리가 그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기초가 잡혀있지 않은 삶에 허덕이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라 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기준에서 무언가를 너무 열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 더딘 역사에 우리가 답답해할 때도 있고 또 원망을 토로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회복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자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체의 많은 부위 중에서 눈은 아주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눈을 감으면서 누군가 내 눈을 공격하려 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지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백성이 그러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집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믿음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보호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환경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평안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들은 이제 곧 너희들에게 포로기가 바벨론으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소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는 자만이 지금 당면한 눈앞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회복과 보호를 약속하시면서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금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볼 때에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였던 호세아에게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려주시더라라는 거죠. 그 당시의 이스라엘도 오늘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았고 우리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신다. 탕자의 아버지의 기다림에서 이 사랑의 낭비는 깊이 드러나죠. 결국 이 사랑이 확장되어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넘어서 온 땅과 만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확장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거처를 함께하며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13절에서 보증하시죠. 13절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을 명하며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을 언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처소에서 일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무신다라고 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그들은 귀환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한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회복과 보호의 말씀입니다. 당장은 겨우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그 귀한 공동체의 그 미약함 때문에 하느님의 회복하심과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복음을 위해 살기에는 여러분 현실의 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일상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방해와 세상의 공격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다려주시며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일상에 지쳐 하나님과 그 나라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일어나 순종의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